우리가 언제든지 물어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다 말고 진짜 내 안에서 이제 그 행복을 복음의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확실히 복음으로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복음 외에 뭔가 다른 답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걸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답 없습니다. 유일성입니다.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힘들어도 복음이고 내가 정말 잘 풀려도 복음이고 좀 어려워도 복음이고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답이 있다면요,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억울합니다. 만약에 인간에 다른 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만약에 그러면 속는 거죠. 인생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확실한 답이고 절대로 다른 답이 없다는 것. 너무너무 우리가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속히 깨닫고 지속하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속히 깨닫고 지속하는 자가 복이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고, 그리고 시편 90편 특별히 9절과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 메시지 전하는 설교 중에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 성경을 통해서 속히 깨달아요. 속히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았으면은 이제 그 깨달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요, 지속해야 되죠. 이 지속 못하는 거기는 성공이 없어요. 승리도 없고, 승리와 성공은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그런 출세도 또 스포츠 게임에도 경주에도 그걸 지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한 그 사람이 승리하죠. 지속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 없습니다. 상도 없어요. 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답이 아닌 것을 갖고 지속하면 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길을 우리가요, 잘못 들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길이 밖으로 나가든 못하는 길로만 가야 돼요. 차는. 사람은 뭐 들어도 막 걸어서 갈 수 있겠지만 차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길을 잘못 들어가죠. 요즘은 이 길이 확 다 거미줄처럼 엉켜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연결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 길이 쭉쭉 뻗어서 이렇게 길이 많이 연결 덜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다면 이거는 간 만큼 돌아와요. 간 것만큼 돌아와요. 고속도로 같은 데 그렇잖아요. 길을 만약에 잘못 들어버리면 간 것만큼, 지속한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기름 들여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시간 낭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내가 갈 곳을 바로 길을 올라서서, 근데 내가 그걸 지금 잘 몰라.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바로 어쨌든 바로 그 도로에 올라서서, 그러면 내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가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이기요. 왜? 목적지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들어섰을 때는 시속을 오래 한 만큼 이깁니다. 근데 바로 들어서지 못한 경우는 가는 만큼 힘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뭘 배우는데도요, 바로 배운 것은 정말 오래
이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 박혀있는 각인을 뽑아내고 수정하고 수리하고 바꾸는 데가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르게 방향을 잡아버린 이것은 정말 지속을 오래 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좋고, 만약 답이 오답이 난 것은 이거 우리가 빨리 지우고 다시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불합격되니까.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는 확실히 제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복음은 유일성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벽한 것이고 유일성이다. 여기에서는 내 모든 것 던져서 헌신해도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 모든 것 던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도 여기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영원히 일방통행으로 가면 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따로 있겠죠. 지속하고 해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해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깨닫고, 늦게 깨닫는 만큼 소리잖아요. 속히 깨닫고,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지속을 쭉 해서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맞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우리 대에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때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낙원에서 주님은 재림을 맞아야 되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이라 말할 수 없죠. 그분 앞에 충성할 기회도 없어요. 그분 앞에 감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헌신하고 지속하는 참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고 성경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 복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성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죠. 모든 성경의 모태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언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하고 모세 오경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계시하는 그거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모세 오경을 이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그 복음 에덴 동산 사건 전부 다 창세기 3장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셨어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자고 또 큰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세가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로 좀 표현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알고 보면요, 얼마나 복음을 아주 축약을 해서 그 표현을 다 해놓았다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오늘 보니 그런데요,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그 자체에 그냥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거기 복음이 축약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경을 그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 말에 그냥 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 말에 모든 것이 무장해제요. 그냥 이 말씀에 여기에 뭘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신이니 뭐 종교니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여호와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 아니라, 그럼 끝난 거죠. 아니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완벽한 신성,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 그냥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용어를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이런 용어를 썼다가는 그나마 저주를 받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썼다가 하나님 놔두질 않을 거예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게 스스로 있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리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의 참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은 보세요. 성자 하나님 보세요. 아르바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다 이루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서 보좌. 보좌에서 보좌. 그 영원히부터 계시던 보좌에서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잠깐 입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 이루고 십자가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보좌로 올라갔어요. 보좌에서 보좌. 보좌에서 보좌. 당신의 보좌에서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잠시 오셨다가 다시 보좌로 올라갔어요. 당신의 그 위치에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여기 옆에 전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어디 가 계십니까? 하늘에 가 계세요. 네, 설명 어디 가 계세요 그분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어디 가셨냐고 그분이. 내가 거기 같이 또 보좌에 가 계십니다. 하늘 보좌예요. 우리 주님의 아르바이 완벽하잖아요. 난 이걸 주님의 아르바이를 용어를 제가 붙이고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참빛 사이버 처치예요. 그 지금 카페를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시간마다 막 꾸미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이제 올리고 했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의 아르바이, 그리스도의 아르바이에서 제가 처음부터 강의에서 이제 다 올리고 다시 강의를 쫙 한번 해서 거기 싹 또 그분에 올리고 하나님의 결론 오늘 다 올려놨어요. 주기도문 강의에 다 올렸어요. 그 난을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분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르바이에서 쭉 올리고 부활의 복음에서 쭉 올리고 종류 아주 전도 초신자는 초신자에 맞는 그걸 또 강의에서 쫙 올려놔서 우리 전도지에 써서 언제든지 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앞으로 지금 다음에 나올 전도지는 거기에다가 저 주소를 카페 주소하고 다 쓸 거다 말이죠.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 초신자 요거 좀 보시라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초신자 전도 그 난이 있으니까 전도 메시지를 가서 좀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쫙 해놓았다고 거기는 이제 전도 메시지만 실어서 쭉 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중에 가서요 제 강의하고 한번 들어보러 가세요.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하나님의 신존재성 설명하는데요 내가 확실히 말하지만 우리 교회 탁월합니다. 탁월해.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한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을 해놓는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걸 알고
비교를 해보고 진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삶은 설교를 이렇게 막 마음을 부근하게 만들어줄 줄 몰라도요, 전능의 그분이 유일성의 하나님이고 유일성의 그분이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존재성, 그분에 대한 유일성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하게 해놨어요. 탁월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갈증이 많고요. 거기에 대한 그게 내가 스스로 많은, 너무나 거기에 대한 이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분을 정말 표현할까? 거기에 다 한이 맺혀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해서 찾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보면 탁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하고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탁월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를 해주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전도라요. 사이버 전도. 그 사이버 전도.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또 이제 한 번만도 못 만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소를 안내를 해주고 또 이제 조금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의 시방표가 상태가 어떻냐 보고 요걸 좀 보시라 그러고 꼭 요걸 먼저 보시라 그러고, 이게 왜 요거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 당시 수준에 딱 요게 처음에 좀 모르는 분들 이 순서부터 보시면 참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만나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본인이 거기서 하니까 마음 푹 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고 거기서 은혜되면 여러분들은 눌러보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면서 영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이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저는 유튜브도 몰랐어요. 페이스북 이건 나는 그거 어떻게 되는가 그거 손도 안 댔다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제가 금식하면서 그 기간에 기도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돈 벌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시대가 사이버 시대고 네트워크 시대고 시대고 이런데 SNS 시대인데 그걸 온갖 걸 다 올려서 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부끄러운 건데 그런 것도 올려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좋은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막 속이 상하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검색해서 유튜브가 어떤 것이고 페이스북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올리는가 다 찾아서, 근데 제가 작년 12월에 검식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폭을 넓혀버렸는데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카페도 만들어내버렸고 지금 다이어트니까 공부해서 카페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많이 올려놨고 계속 지금 메시지 할 때마다 올려요. 하나 올리는데 그걸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나면 올리고 안 그러면 나도 올릴 게 엄청 많이 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올리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도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이거는 복음이니까 세상에 돈 버는 거, 못된 거, 속세, 세속 그런 것도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알려야죠. 알려야죠. 한 사람이라도 뭐 1000사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보고 답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제가 다 분류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목사님 꼭 부탁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접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해놓으면 안 봐. 걔 사람 안 봐도.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돼. 어느 날 손에 쥐게 된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 시각을 딱 주신다니까. 어느 날 시간이 있어 따분하고 그냥 하품하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꾸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달을 해야지 그냥 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네. 자꾸만 뭔가 소스를 제공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방면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니까요. 유튜브 막 소개를 해주고 하리수 금식에서 쭉 내려가 보라 그런 게 있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번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있고 하니까 가서 보라고 목사님 꼭 이렇게 보시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개를 해야 돼. 복음을 놔두면 안 되고 일은 하나님이 하니까 자꾸만 하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교에서요
그 전도지 자체가 없어요. 보면은 전도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주고 그걸 빽빽하게 써놓은 주고밖에 없어요. 그걸도 아주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빽빽하게 써놓은 주고요. 목사님 그 설교 메시지 그대로 그거 차에 와이프에 다 갖다 꽂고 다니고 그 교회는 그래요. 그 주위에 가면 다 널려있어요. 도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조 복음을 갖고 듣고 그렇게 하는 이 마음이 우리나라에서 우러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게 내가 갖고 이걸 자랑하려는 이 마음들이 조금 생겨나야 돼요. 저는 그냥 대충 얼렁뚱땅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죽어난 사람 봐야 돼요. 그냥 죽어난 사람 봐야 돼요. 기도 아직 죽어난 사람 해서라도 이렇게 답을 찾고 이렇게 해오는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갖고 그런 사명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유일성의 복음 물론 우리 이거 다 유일성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게 체계화 돼서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정말 이 남은 자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런 정말 복음의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부터 아주 계시록까지 우리는 항상 메시지 시간에 전체가 얘기를 다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려내는 일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네가 천달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이 자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절대 그래 못 살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얼렁뚱땅 살 수가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쳐야 되고 그렇게 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았으면 이걸 계속 흘려보내고 있으면 우리도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유지면 설교 다 떠있고 다 볼 수 있고 옳고 그른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하고 어떤 차이가 나며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다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과연 진짜 복음은 다르다. 저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확실히 진짜 다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러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단들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그거는 이단들 막 이렇게 비풀이하고 막 이렇게 속이고 그짓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계속 우리는 읽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있고 읽으면서 그 성경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강단에서 말한 거하고 어떻게 정말 이게 확실한가 이런 답을 찾아가 보세요. 꿀만 같아요. 꿀만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어. 모세는 아주 이런 기쁨과 이런 유일성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시록 1장 8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계시록에는 이게 세 번에 걸쳐 나와요. 21장 6절에도 나와요. 21장 6절에 똑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가면 또 13절에 가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끝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계시록에 가서 세 번이나 이것을 말씀하세요. 세 번이나. 오늘 모세가 말한 이 2절에 말한 이것을 세 번이나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해서 끝을 내시는 하나님, 창조해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영원히 갈 텐데, 창조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재창조한 그들만 살리고,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성경은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하였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마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해요. 쇳덩어리도 변하고, 돌도 변하고요, 흙도 변하고요, 나무도 변하고요, 아무리 구리도 배고 다 변해요. 다 변해. 안 변하는 거 없어요. 금은 정말 금속 중에 안 변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진리와 비교를 하고 천국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변해요. 그것도 표 안에서, 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인간의 눈으로 식별을 못해서 그렇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아멘. 복음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진리.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변하지 않는 유일성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은 참 선지자 그 말 아니에요.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예수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신입니다. 전능의 신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장소를,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그 신적 존재 방법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을 속히 내야 돼요. 속히. 우리는 무조건 유일성의 답을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요, 성경과 관련되는 거 전부 유일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벌로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이거 하나하나 유일성을 생각하면 그 하나의 밑에 얼마나 그게 진하고 생명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유일성을 읽어보세요. 완전 꿀송이 같고요. 거기에서요, 내 영혼을 살려내죠. 내 영혼을 완전 힘을 팍팍 주는 것이죠. 유일성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건성으로 책 읽듯이 읽어버려서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유일성의 말씀이다 생각할 때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고 이렇게 전능하신과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이런 하나님이 여기 만약에 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만약에 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성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비참한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방법이 없잖아요. 피조물이 방법이 없죠. 그 전능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어요? 개인 우리 집 한 마리 사온 그게 자기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애완용 개라고 잘 보살펴주고 사랑하면 다행이고, 그러지 않으면 못된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때리고 학대하고 눈을 찌르고 막 자전거 매달아 끌고 다니고 비참하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도전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능의 신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의가 영원히 없단 말이죠. 아멘. 영원히 사랑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부풀이 한다, 무슨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비슷한 말 있죠. 그러니까 마귀인이 쭉 터지고 와서 하나님 못 망하는 거예요. 마귀인이 아주 박살이 나와서 하나님 못 망하는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마귀를 모르니까요. 자기 집에 일어난 그 모든 재앙이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마귀의 그 죄를 통로 들어와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 찍히고 상하고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얻어터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원한다니까요. 저는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왜 나를 낳았고 왜 이런 세상이 만들어놨냐, 누가 만들었냐는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세상을 막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정말 이렇게 막 세상을 저주하고 반사회적인 이런 막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게 막 그런 기질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누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속에 뭔가 들어간 거죠. 우리 생명이 나오잖아요. 뭔가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온전하게 너무나 존귀하게 모든 피조물을 그것도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영광, 우리도 기쁨 다 줬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좋도록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오죽하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창조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담보의 이름이에요. 절대 인간의 사랑, 절대 인간의 사랑.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그만큼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용어가 안 맞아요. 다른 용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인간 사랑, 절대 인간 사랑, 이 용어를 붙였어요. 다른 용어 붙일 수가 없어. 복음이 답을 보니까. 그래서 절대 인간 사랑. 고 에베소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 딱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보니까, 창세전에 정상의 서비스 답을 딱 얻고 보니까, 원점의 답을 딱 얻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절대 인간 사랑이구나. 그렇게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 인간 사랑.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러지 못하다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어딘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 고장 수리해야 돼요. 고장 수리해야 돼요. 고장 수리해야 돼요. 고장 수리. 차 수리요. 조그마한 고장 나면 카센터 가면 돼요. 웬만한 데 가면 돼요. 거기서 안 되면은 공장에 가면 돼요. 요 어정부리 공장. 차 그 카센터 위에 공장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공장에 가면은 엔진 수리가 돼요. 이거. 그런데요, 거기서 안 되면 어딜 가면 됩니까? 이제 본사로 들어가요. 그 차 출고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 바코가 나와버려요. 딱 바코가.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내요. 모든 것을. 딱 바코가. 그렇듯이 우리는 고장난, 인간이 고장이 나버렸잖아요. 어디서 고장이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고장이 나버렸다니까요. 고장 났으니까 고장 수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 수리는 그리스도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담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회복은 문제를 안 생기는 게 하나의 원목적이잖아요. 에덴 동산. 근데 문제 혹시 생기더라도 이를 수리해낼 수고 회복시키고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그게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상해 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고장 수리, 인간 고장 수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장 수리를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해요. 석가모니로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요, 더 고장나버려요. 이 수리를요, 저 공자로 수리를 해버렸어요. 더 고장나버리죠. 이 수리를 저 무당을 찾아서 수리해버렸어요.
더 고장나버려요. 이 수리를 마음에 찾아해보면 더 고장나버려요. 이 수리를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2000년대 들어왔어요. 2000년대 말고 그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겨버렸는지 모른다니까요. 100년 사이에. 6.25 그 이후에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 100년 사이에. 기독교 지금 130년이거든요. 100년 사이에 얼마나 우리 신흥 종교가 많이 생겨버렸는지. 아주 100개도 넘어요. 신흥 종교가. 종교를 이렇게 계속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이 지금 현 시대에 같이 수호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 종교를 자기들이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종교를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전능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래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담보하고 그게 창조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수리를 해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저같이 믿음의 룰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같이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이단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요. 이는 혈육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거듭나는 방법을 정해놨단 말이죠.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영이 태어나고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는 불신인데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육체는 났는데 이 영이 안 나서 그래서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야 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낳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양자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원자죠. 하나님 독생자죠. 그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레벨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걸 양자로 그러잖아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 하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입니까? 엄청난 거라니까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요것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준 선으로 바꾸시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을 누린 것이요. 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하나님을 누리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는 신을 만나는 시간, 전능의 신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늘어가더라고요. 대학 교수에 우습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에 가보세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코미디언한테 한 5만 원씩 주고 들어가 보세요. 완전 눈물 나고요. 그것도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요. 그 치유는 절대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치유는요 절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전능의 우리 주 하나님 참신이신 그분을 만나도록 저는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중매자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참 신랑 그리스도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교회가 강단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성도들이 오면 참 신이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신이고 유일성이고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게 있으면 기쁨이 덜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할 때 여기는 아주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멘. 집중하게 되죠. 집중이고 집중. 사랑은 두 사람이고 이게 집중이 안 되죠. 근데 한 사람은 집중한다면 집중. 그렇듯이 우리는
한 분밖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누렸어요. 이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또 이어서 이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히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요, 정말 성경을 속히 깨달아가지고 요거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답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기웃거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다른 말하면 기웃거리면 돼요. 이게 확실하다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오직 말씀, 군더더기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남은 자, 아멘. 달려갈 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랬어요. 정말 행복하지. 누가 우리도 이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행복하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용어는 행복, 진짜 행복, 해피, 막 자유롭게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안에서 아주 우러나오는 행복,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이 벌벌 뜨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 시험문제 깎아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거는 정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너무나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찔러봤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속히 깨닫고 지속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